욥기 31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나를 미워한 자의 멸망이 기뻐하였거나 재앙이 그에게 닥쳤을 때 나 자신을 죽여 세웠다면 나는 그의 혼이 저주받기를 바람으로써 내 입으로 범죄하지도 아니하였도다. 만일 내 장막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의 육체를 차지한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타국인이 길거리에서 유숙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행자에게 문을 열어주었음이라. 만일 내가 내 죄악들을 나의 품에 숨김으로써 아담처럼 내 허물을 덮었다면 내가 큰 무리를 두려워하였거나 가족들의 멸시가 나를 무섭게 하여 내가 조용히 하고 문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던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은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 때 복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수를 할 건가 하지 않을 건가,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 만드신 양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욥은 절대로 복수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아담 때부터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한 1000년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과 생각과 상상이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죄가 많아진 거죠.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법이 많아지는 것은 죄가 많아서 법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산다면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법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을 공부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면은 아주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잖아요. 너무나 사람들이 법을 많이 어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 벌 일이 많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율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었는가? 욥은 정직해서 그렇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지만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베드로가 그랬죠. 물로 침례받는 것은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선한 양심, 예수의 피로 씻겨주신 선한 양심을 내가 따라가겠다, 이런 응답입니다. 이걸 알고 다들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욥은 그의 원수들이 멸망할 때 속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만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현 세상은 우리를 포함해서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정말 멸망하고 잘못될 때 겉으로는 참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욥은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입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나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표정 관리를 잘합니다. 표정 관리라는 거 아시죠? 아무리 표정을 관리해도 그 속에 있는 것은 주님이 다 아시죠. 생각을 다 아시죠. 자,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면 이게 그 위에부터 보십시다. 이게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한 얘기죠. 33절부터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라.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 말이라도 심판 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이는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의롭게 되고 또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욥을 칭찬했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욥을 정직하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마귀에게 네가 보았느냐. 그러던 주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그 욥을 참소했던 그 마귀의 자식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 어떤 원수들을 향한 어떤 비방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았다 이거죠. 다윗도 시편 140편 3절을 보면은 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들을 지키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이제 우리는 그걸 더 앞서가서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자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것으로 나온다. 마음을 못 지켜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주고 마음속에 미운 마음을 주고 마음속에 의심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 그것이 결국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자꾸 주시죠. 그래서 그것이 쌓이다 보면 성령 충만이 돼가지고 말씀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것들을 자꾸 차곡차곡 쌓아놓게 되면 때가 되면 그것들이 폭발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육체 안에 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의로워졌다. 아니죠. 하나님이 의롭다 한 거지 우리의 상태는 아직 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고 말씀만을 받고 주님의 음성만을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절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서 입으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마귀는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빨리빨리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과 입을 통제해야 됩니다. 욥은 그의 원수가 죽었거나 암병이나 이런 저주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안 됐다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웃으면서 참 안 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위선자죠. 이게 바로 종교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울며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 너의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의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날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때에는 네 원수들이 너의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 치리니 네 안에 있는 네 자식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시고. 이제 한 40년 채 못 돼서 서기 70년이 되면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 다 메어치고 자식들까지도 메어치고 돌에 다 메어치고 이런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의 눈물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은 바로 이런 거죠. 자기를 죽일 도성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눈물 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배우들은 눈물 잘 흘리죠. 연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연기가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마 이번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성령께서는 마지막 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했죠. 입 조심하라고 말씀했죠. 마음이 안 좋으면 어떤 말들이 나온다 얘기했죠. 야고보서 3장 9절 보십시다. 근데 욥은 성령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다 알았어요. 양심이 알았어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나 하나님 몰랐다고 핑계 못합니다. 야고보 3장 8절부터 보면 혀를 길들이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샘은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지난주 설교처럼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교리들을 모르면, 쉽게 얘기해서 일예로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를 모르면 소망이 없거든요. 큰 픽처를 보고 앞으로 그때 가서 내가 어떤 축복을 누릴 것인가,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그랬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요만한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만나자고 우리 천년왕국 책을 출판한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전화 와가지고, 어떤 다른 교회 어떤 권사님이 천년왕국 책을 읽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천년왕국을 깨달아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때가 되니까 책이 나왔다고 너무 기쁘다고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제 만났습니다. 만났고 또 만난 가운데 얘기하는 가운데 한 30 정도밖에 안 된 처녀인데, 그 처녀가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오랫동안 연극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대요. 지금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처녀는, 그 자매는 한국말로도 연극을 하고 영어로도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시켰지만은 하나님은 아직 그 사람에게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쓸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주관한 집사가 낙심이 돼가지고 있을 때 내가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렇게 하니까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냥 어제 그분도 와가지고 같이 그래 참석했는데, 얼마나 좋은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뭐 보니까 이 연극계에 있는, 크리스찬 연극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천년왕국을 구약을 읽다가 스스로 깨달았다 그랬고, 구약을 읽다 보니까 신약에 있는 얘기 거기 다 있는 걸 깨달았으니, 그러나 아직도 이 순전한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참 자기가 여러 사역을 했지만은, 찬양 사역도 몇 년을 오랫동안 했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 사역을 하라고 그러는 메시지를 줬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만나게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더딜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감사하고 기다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절대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쓰려는 그 사람도 나중에 이제 믿음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먼 훗날에 또 쓸 수 있고, 이것이 되게 되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가서도 이걸 해야 되면은 거기서 연기할 배우들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멀리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욥은 이 야고보서에서 성령께서 그 야고보를 통해 말씀한 이것들을 미리 양심의 소리를 듣고 다 아는 거예요. 아무도 핑계치 못해요. 핑계치 못해요. 양심의 소리를 자기가 귀를 막고 안 들은 거죠. 눈을 감고 안 들은 거죠. 보지 않은 거죠. 또 솔로몬이 잠언 24장에 17절을 기록했죠. 이걸 기록하기도 전에 욥은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게 뭐라는가 하면, 네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실족할 때 네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로부터 그 재앙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넘어질 때, 병이 걸리거나 죽거나 또는 어떤 저주가 임했을 때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옮겨버린대요. 무슨 말씀이죠? 욥은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축복이 오는데, 이 말씀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행하잖아요.
양심의 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안 들으니 이거야말로 큰 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빈말이라도 다 설명해야 된다고.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꽉 지켜야 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종이 어떤 사람에게 나갔어요.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그 속이 비었거든요. 깨끗하게 소재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친구 7을 더 데려가서 8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오늘날 정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니까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가지고 결국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외친 말이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자꾸 성경을 찾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빛이 딱 임합니다. 2장 14절부터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이게 뭐죠? 하나님이 양심 속에요 이미 율법을 기록해 놨대요. 안 들어먹으니까 결국 기록을 해가지고 줬어요.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악한 거예요. 오직 하면은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과 상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기 전에 노아 때 갔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정말 거듭난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면은 이 땅에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들이 환난을 통해서 막 재앙을 받고 고통 속에서 이제 회개하면 간신히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삭 죽기입니다. 이삭 죽기. 구약 성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는 그리스도 날에 잠자던 자들이, 주 안에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변화돼가지고 올라가는 건 추수예요. 대환란 때는 그냥 추수하고 이게 이삭이 뚝뚝 떨어진 거, 그거 가면서 하나씩 죽는 거예요. 이게 이삭 죽기입니다. 이게 밀레라는 사람이 이삭 죽는 그런 그림을 그렸죠. 그게 바로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가 이삭 죽는 거죠. 그게 바로 그 그림을 그렸죠. 그게 성화죠. 그 옛날 사람들이 지금 목사들보다도 더 양심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리고 보면 31절 보면 내 장막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의 육체를 찾아한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집에 있는 종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틈만 나면은 욥을 잡아먹으려고 그랬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내쫓죠. 욥이 바보처럼 보인 거죠. 너무 착하니까. 요즘도 그래요. 사람이 착하잖아요. 그 사람을 뺏겨 먹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욥은 절대로 그들에게 천벌이 임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들을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 욥이 이런 재앙이 임할 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뭐 자기가 죄를 짓고도 모르고 있다가 징계가 임하면 이건 내 죄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그런 판인데 그걸 몰라요. 근데 욥이야말로 정말 양심의 소리를 듣고 원죄는 있을지라도 그걸 듣고 정말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양심 안에는 율법의 소리를 듣고 정말 행했는데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래야 되죠. 물론 원망도 좀 했지만은 아이고 요즘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일이 임한다면 난리 나겠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옛날 어떤 부흥사가 교회 건축을 하다가 헌금이 떨어져 가지고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딱 기다리다가 헌금 바구니에 있는 돈을 헌금을 싹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도 하나님 없다 그러는데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얼마만큼 신분안정을 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갈 길이 멀어요.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아무리 저주하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줬습니다.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10장 20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생각으로라도 결코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상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이를 퍼뜨릴 것임이니라. 왕이나 부자를 미워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왕들이 그냥 막 누리면서 백성들을 막 그냥 포악하게 대할 때 얼마나 저주합니까? 요즘 사람들 보세요. 대통령이 좀 잘못하면 얼마나 욕을 합니까? 별 욕을 다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또 부자들 얼마나 욕을 합니까? 재벌 총수들이 얼마나 욕을 얻어 먹습니까? 비자금 만들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의 새가 그걸 듣고 날짐승들이 그 일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절대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감사하면 돼요. 너무나 기도 많이 해.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임하는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기도를 한다 이거죠. 엉뚱한 기도를 한다 이거죠. 여기 아담이 나오죠. 아담. 왜 갑자기 아담이 튀어나옵니까? 33절 보니까요. 만일 내가 내 죄악들을 나의 품에 숨김으로써 아담처럼 내 허물을 덮었다면. 신학자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담을 빼놔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담이 들어가는가. 사실 그 욥은 아담으로부터 한 2000년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때 살았거든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2000년 전에 한국 역사를 다 알잖아요. 그때 왕은 이렇게 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알잖아요. 그들이 행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욥은 아는 거죠. 구전을 통해서 아담이 어떻게 행했다는 것을 욥은 알았던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은 뭐 이런 게 나와서 아담을 빼놨어요. 아담을 빼놨어요. 그 신학자들은 욥이라는 사람이 먼 훗날에 있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들은 욥기가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것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자신의 죄를 덮었잖아요. 자신이 벌거벗었으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가렸잖아요. 그런 자신의 불의를 자신의 마음속뿐만 아니라 자신을 나무 뒤에 숨겼잖아요. 여기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3절에 내가 나의 죄악들을 나의 품에 숨김으로써 아담처럼 내 허물을 덮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욥은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고 다 버렸습니다. 우리 잠언 28장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13절 보겠습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자백하고 딱 버리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다 버리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 서적들을 다 가져와서 불태웠잖아요. 엄청난 양의 책들을 말이죠. 이게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 죄들을 다 난 이런 사람이었다고 자백하고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 죄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멘토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자기 죄들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아담이 어떻게 자기 죄만 덮었나요? 선악과를 먹은 죄만 졌나요? 그 사람이? 아니죠. 아, 왜 나에게 이 여자를 만들어줘 가지고 그 여인이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이고, 첫 번에 아내가 오니까 그냥 너무 좋아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이지, 이뻐가지고 죽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나중에 그냥 그 아내 말을 듣고 먹은 다음에 아,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여자가 줬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아내 말에 귀를 기울였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졌잖아요. 열매를 먹은 동기에 대해서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분을 덮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줬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양심에 모든 율법이 기록돼서 온갖 죄를 자주하는데도 이걸 다 숨기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것을 다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 구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받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오늘날 교회들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보게 되면 아직도 씻김 받고 다 털어내고 다 털어내야 돼. 바리새인들은 자기 죄들을 숨겼습니다. 겉으로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속과 겉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군다나 욥은 성령을 받기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성령이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의 피로 양심이 씻겨졌잖아요. 욥은 예수의 피로 양심이 씻겨지기 전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하나님 만드는 양심의 소리를 최대한 대로 들어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정직하다. 그러니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예수 피로 씻김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거는 정말 대책이 없어요.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천년왕국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게 되겠습니까? 천년왕국에 내려와서 우리가 어떤 위치가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그 주신 교리의 말씀, 결론인 왕국을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이것을 멀리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랬어요. 그분들 만나가지고,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거 하나만 다 되면 뭐하러 교회 나오냐고. 구원받았으면 집에서 놀면 천국 갈 텐데 왜 교회 나오냐고. 이것은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을 배워서 천국을 가더라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상이 뭔가, 이거를 배우려고 나오는 건데 그걸 하나도 안 가르치니. 어제 천연왕국 깨달은 그 권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 교회는 그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참 그게 실정이다. 이거 실정이다. 기가 막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해줍니다. 지금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 놀랬어요. 혼자 성경을 읽다가 천연왕국을 깨달았다는 사람 처음 봤어. 난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다 나와 버렸대. 재미없어가지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렇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안 듣고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을 따라간 사람, 이건 양심의 소리 안 듣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국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이 꼭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게 말씀의 말씀. 말씀을 따라가려면 내 양심 속에 마귀가 갖다 놓은 것들을 우리가 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걸 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있는 소망을 꽉 붙잡고 이거를 증거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몇 절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비방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도 미워하지 않았던 욥, 양심 안에 기록된 율법을 그가 미리 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아버지께서도 율법을 주시기 전이지만 인간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을 보며 들으며 아버지여 그가 행한 것을 아버지께서 칭찬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제는 내 독생자가 피를 흘려서 믿을 때 성령까지 주셨는데 양심을 씻어주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런 음성을 다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욥은 자기 종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그들을 내쫓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아직도 악한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이 아침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묵상할 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가 들어올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속이 비지 않고 항상 말씀으로 성령으로 꽉 차서 악한 원수가 어떤 더러운 생각도 나쁜 마음도 들여보낼 수 없도록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 때에 하루가 일주일, 일주일이 한 달, 한 달에 1년, 1년이 10년, 아버지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이러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